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데요. 네.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길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나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처럼 알고는 있지만 또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우리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라이트 형제처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을 꿈꾸는 다윗의 열쇠 선교단체의 대표 김선교 선교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김선교 선교사. 고생질 공동체에 모인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받은 은혜의 체험과 방황의 시절부터 다시 주님 앞으로 오기까지 늘 사랑의 보호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김선교 선교사님. 네. 예전에 제가 유상무 상무님은 봤는데 직함이랑 이름이 같아서 네. 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은 네. 재밌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선교 형제입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곤 해요. 네. 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본명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본명이에요. 아니, 누가 지어주신 이름일까요? 네, 부모님이 이제 제가 막내인 거를 거의 확신하시고 네. 이제 막내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선교가 완성돼야 끝난다. 그래서 이제 막내를 선교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형님이나 뭐 누님 네. 이름은 다 어떤 이름인지 네, 갑자기 다 궁금해졌어요. 좀 비슷한데요. 네. 네. 첫째가 형님이신데 네, 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 어머.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인애. 그다음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해서 찬송. 네. 그다음에 이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응답, 선교 이렇게 아, 정말요? 네, 다섯입니다. 정말 특이한 살아 숨쉬는 뭐 믿음의 가족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듣지 않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럼 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아버님은 어떤 사역하고 계신지. 네.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로그 미션 라인 오브 가스펠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 맡아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네. 선교는 네. 어떤 일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처음에 해외 선교사를 꿈꾸고 나가려다가 건강 문제에 부딪히면서 국내에 머무르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 8절의 말씀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그냥 좀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면서 좀 사역을 해볼래라고 하는 권면을 처음 받았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하고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었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녹여내야 되나, 뭐 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제 마음 안에 좀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 그거는 이제 몇몇의 사람만 가능하고 맞아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게 정말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건지 안 해본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냥 안 된다고 단정 지어 놓은 건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은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영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해본 사람이야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네. 이제 시작되어진 게 이제 고생제 프로젝트로 약자인데 이제 고생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을 찾을 때까지 네.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시작되어졌었죠. 네, 그래서 고생길 프로젝트도 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네. 어떤 자격, 네. 예,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실 없는데 네.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네.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까지라도 해볼 마음. 그래서 그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좀 걸죠. 어떤 조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네네. 훈련을 받고 싶은데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 예,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여쭤본 건데. 예, 예. 보통 이제 훈련 받는다 그러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쵸.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 무기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해볼 마음이 있는가라는 태도를 1차적으로 여기서 그렇군요. 점검하고요. 네. 그렇게 무기한으로 정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훈련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아봤는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해져 있으면 제가 하다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에휴 1년만 버티자, 6개월만 버티자 이렇게 하고 때우다가 가는 이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기한이 무기한이다 보니까 네. 결론 찍기 전까지는 절대 안 끝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 그 마음을 독려하려고 네, 네. 그렇게 좀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한을 이제 무기한으로 세우고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 프로젝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네. 저희 또 특징이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보통 훈련을 받으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 궁금해하고 궁금하죠. 보고 나서 가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 면접을 볼 때 네. 이 태도를 점검해서 저희는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 외에는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원리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돼요. 어쩔 땐 진짜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네. 글자로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이 말씀에 이제 실제가 된 현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묵상하면은 그냥 바로 짐 싸 이래갖고 찾아서 주님 천지 창조하신 거 물 보러 가고 네. 산 보러 가고 이런 식의 이제 커리큘럼이 매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좀 커리큘럼을 정해놓지 않고 네. 그때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가는 걸음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합숙을 하는 건지? 네, 합숙입니다. 합숙을요? 네, 같이 아. 지금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같이 합숙하면서 네. 지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재정 문제거든요. 예. 재정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태도로 또 네. 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올 때 네. 청년들에게 모아놓은 재정이 있으면 털어라. 이렇게 일단 0으로 시작해야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마이너스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빚이 있다면 갚고 들어와야 되고요. 네. 0으로 시작했을 때 진짜 주님이 이렇게 채워가시고 모자람 없이 또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네. 들어오는 조건이 이제 0으로 터는 거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재정 훈련은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제가 꼭 청년들과 함께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또 가나안 안에서 이제 직접 농사짓고 먹고 이렇게 취해서 먹더라도 그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경험들, 그 경험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때에도 정말 그 맡겨진 가나안 현장, 일터든 아니면 어디서 그런 재정을 실제로 사용할 때 좀 지혜롭게 또 규모 있게 네.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 단체
그러니까 후원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재정의 원칙이 이제 사역의 필요나 이제 어떤 재정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고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후원 문의가 오거나 이제 들어왔을 때에는 그분께 정중하게 이제 저희가 헌금인데 저희가 헌금답게 쓸 준비가 됐는지 저희가 아직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돈 1,000원이라도 저희가 일주일 이상 좀 기도하고 네. 결정하는데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저희가 준비가 되었거나 정말 필요 이상의 것은 저희가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헌금이 헌금답게 안 쓰여질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영역에 허락하심이라면 또 받아서 또 헌금처럼 사용하는 이런 원칙들을 좀 세워서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지키시는 손길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확신으로 좀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불타는 어떤 열정과 또 믿음과 결단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흔들리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초기에 막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의 입장으로서는 네. 제가 섬기는 저희 공동체 분위기로서는 흔들리는 걸 굉장히 당연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흔들리는 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너무 쉽게 내려지는데 네. 흔들리는 건 당연히 흔들리는 건데 네. 어떤 흔들림이냐가 중요했거든요. 흔들려서 뽑히느냐 아니면 흔들려서 더 깊게 박히느냐. 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청년들을 좀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야말로 진짜 믿어야 할 때 인식의 전환과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처음 듣는 그 시스템의 단체인데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한 기수라 그러죠.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지금 기수는 저희가 좀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다 보면 일반화 시켜서 그냥 이렇게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단체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개인에 조금 집중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근데 지원을 저희가 일부러 제한한 건 아니었는데 대부분 이제 한 기수당하기 4-5명씩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5기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총 저희 단체 사역자들 포함해서 이제 청년 20명 정도가 같이 훈련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생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3기까지 수료했는데요. 수료가 순서가 무기한이다 보니까 네. 기수별로 수료하지 않고 그러네요. 뒤에 온 기수가 먼저 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료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네. 네네. 보통 후원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아까 뭐 네네. 농사도 짓고 뭐 네. 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어떤 자생할 만한 수익을 창출할 만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광야 훈련을 우선적으로 해서 허락하신 거 최선이다. 그냥 허락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있을 때야 당연히 그냥 편안한데 네. 없을 때 감사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주님이 채우시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이제 이런 신나는 흥분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먹을 게 뚝 떨어졌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항상 주님 옆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먹여만 주시면 뭐 안 좋은 데서 자고 이렇게 어디서 굴러 먹어도 제대로 이제 든든하게만 먹여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먹을 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제 뭐라도 쌀 한 가마니라도 살 재정을 이렇게 벌기 위해서 뭐 할까 아니면 네. 후원 요청이라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해결이 되질 않고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채로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혼자서 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계시길래 이제 지나가다가 안 도와드리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네. 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길래 좀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버리시는 것들이.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 전부 다 먹을 거인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새 거. 어머. 너무 황당해서 이거 버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자식들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못 먹는 것만 갖고 왔다고 노인네 혼자 사는데 이거 다 어떻게 먹냐 이거 썩어서 버리기 전에 다 밖에 내놔야 된다고 이러면서 집에서 꺼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왜 가져갈 텨? 그러시더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그랬더니 집에서 막 더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져와서 실는데 딱 떨어졌던 것들만 쌀, 막 라면 그리고 막 비싸서 못 샀던 막 조미료들까지 막 해서 차에 한가득 실어가지고 제가 지체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이제 그런 경험들 진짜 놀라운 그런 되게 독특한 그 성경에도 엘리야하고 까마귀가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걸 직접 경험을 하시는군요. 아,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는 뭐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공동체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이게 가이드를 많이 세워놓지 않는 이게 통제되어지는 가이드가 많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이지만 들어와서 지체들이 자기의 가이드를 자기가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이드를 이제 정하면 저희가 그걸 도와주는 그래서 공동체의 가이드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로 제시되어져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오전 내내는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는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기상을 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6시에 일어나는 걸 이렇게 뭐 억지로 깨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면 그냥 안 일어나는 대로 두고요. 정해져만 있고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라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할 때 억지로 끌려가듯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 가고자 하는 이 자원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가이드는 제시되어 있지만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컨트롤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보통은 1시간 정도 이제 같이 묵상을 하고 8시 30분에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점심 식사 전까지는 이제 묵상한 거 정리하고 오후 일과는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워크두티라고 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제 저희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일과들은 하루 일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밥은 누가 해요? 밥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식사당번 정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지체들은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같은 재료로도 어떤 지체들은 요리를 이제 잘 못하면 요리를 잘 못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음식을 했을 때에는 근데 희한하게 다 맛있어요. 감사함으로 먹는 훈련도 해야 돼. 어떨 땐 밥이 막 설이 거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제 완전 질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막 잘하는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그 훈련 안에서 직접 이렇게 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서 식사당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5기수까지 있는 네, 건가요? 네. 예, 그러면 1년에 뭐 한 기수가 배출되고 이렇게 딱딱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5기수가 지나면서 졸업을 한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분도 계실 텐데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나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사실은 지금 훈련 받고 있고 심지어 저조차도 섬기고 있는 저조차도 이 단체의 방향성과 저희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청년들에게 크죠. 이런 걸음을 옮기기를 망설여지고 답이 뭔지 알면서도 선뜻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건 사실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자체를 가진 걸로 저희는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도 가게 되는 그것이 저는 용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데 과연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이 처했던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결국 두려워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은 또 중도 포기했더라도 저는 믿음을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도 결국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도 가게 되어지는 네. 힘들어도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찾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태도들도 하나님께서 가지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너무 달란트만 가지고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움인데 네, 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태도로 나한테 나아오느냐를 더 중요시하는데 아마 선교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의미가 담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 때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해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믿음만으로는 참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구나라고 고민스러운 어떤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데 어떤 고민들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저의 이게 연약함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자살을 목격한 거죠. 아주 어릴 때였어요. 예.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머.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이제 제 바로 앞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나이였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면 전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면들로 시달릴 때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연약함이 사라지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해왔었거든요. 창피하게도 중학교 때까지 제가 화장실 문을 못 닫았어요. 볼일을 볼 때도. 이제 이런 폐쇄공포증이나 아니면 이제 어두운 쪽을 바라보면 그 장면이 그대로 제 앞에 연출이 되니까 그게 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네, 표현으로 지금은 쓰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때는 사실 그게 표현할 방법이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이는데 이제 누구도 안 믿어주지. 그리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지. 무서운데 그냥 그래서 무섭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 가족들이 그냥 겁 많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근데 제가 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래도 어린 나이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후에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되면 이것도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몰래 정신과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알 수 없는 약간 위로? 울컥함이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것 자체를 막 붙들고 그랬다라기보다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딱 네.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싸움들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그런 연약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렇게 막 많이 좋아졌지만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체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때야말로 믿어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이거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마음 이렇게 눈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네. 그냥 연약함, 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똑같이 연약함이 네. 남아 있는데 예전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이렇게 네. 바뀌는. 네. 네. 그래서 그냥 해결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그냥 받으며 살고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일 것 같은데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셨다고요? 네. 몇 살에? 17살 때. 17살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부모님이 한 번도 넌 선교사로 살아야 돼라는 이제 압박이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네, 네.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렸을 때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믿음의 훈련. 네. 네. 전도할 수 있는 도구 들고 놀이터에 가갖고 전도하면 한 30-40명씩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막 칭찬 많이 받고 네. 너무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이제 중학교에 가서도 막 친구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이 시작됐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아,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상상이 안 가는데. 진짜 거의 굴러다녔는데 엄청 뚱뚱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괴롭히기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는데 이제 선배들하고 무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좀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찍혀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을 막 폭력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해결해 주세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요 항상 와이셔츠를 빨아서 오는 게 일과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젖어서 오냐 이렇게 했는데 피가 항상 묻어서 맞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안 지워질 때는 막 이렇게 흙을 오히려 묻혀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허벅지에 막 피멍 들어서 들어가면 왜 그랬냐면 선생님한테 맞아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시달리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도와주지? 이런 학교 폭력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불신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네, 안 계시구나. 계신 솔직히 계신다고 하는 건 부정 못 하겠는데 네, 내 편이 아니구나. 네, 내 편 아니구나. 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살을 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그 친구들은 선수님의 친구들이라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 번 사고를 치면 이제 대형 사고를 쳐서 그랬지 이렇게 막 괴롭히고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선이 굵은 네. 친구들이. 한번 욱해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막 어떤 학교끼리 이제 패싸움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네. 했을 때 같이 걸려갖고 저는 싸움도 못 하고 잘 운동도 그냥 그 친구들이 잘하는 거지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같이 운동을 하던 거라. 네. 네. 그래서 두드려 맞고 이제 막 이제 경찰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어머. 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짧게 16살 때 네. 좀 한 1년 정도를 짧고 굵게 아, 방황의 시간을 좀 겪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이제 대형 사고를 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사역지가 이렇게 옮기게 되셨는데 네. 신도라고 하는 섬으로 옮기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폐교로 거의 이제 사람이 지내지 못하는 신도가 어디에 있죠? 영종도라고 하는 섬이 서해안. 네. 있는데 그 섬에서 또 떨어진 섬이에요. 네. 인천 쪽. 예.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제 헌신한 선교사들이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딸려가게 된 거죠. 가뜩이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막 예, 예.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끈끈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막 주님하고 이제 진짜 거의 씨름이 시작됐죠. 막 저는 이제 있는 대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야 진짜 내 자식이지만 인간된 애비된 마음으로 너를 놓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씩 찾아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제가 막 반항이 심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제가 무단 외박을 하고 이제 안 들어온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매를 드셔야 돼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매를 드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종아리를 이제 맞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 이제 매의 훈계 원칙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맞을 매는 제가 꺾어 와야 되고요. 제가 맞을 매의 대수를 제가 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약간 이런 취지로 딱 그거네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반항이 심해. 네. 맞을 매를 꺾어오라 그랬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꼼짝도 못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저를 이제 훈계하셔야 돼서 맞을 매를 꺾어오라 그러셨는데 제가 진짜 개념이 없이 들 수가 없는 이만한 몽둥이를 이제 산에서 주워와가지고 한번 때려보라고 어머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대들보로 갖고 오셨군요. 네, 거의 네. 이제 이 나무 이만한 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거 썩었다고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옆에다 딱 놨는데 이게 아작하고 아작이 난 거죠. 나무가. 썩은 나무가 네.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잘못 건드렸다.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다른 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제 태도가 너무 불량하니까 옆에 있는 게 보시더니 이제 그 효자손 네. 대나무 효자손을 발견하셨는데 진짜 맞아봤지만 대나무 효자손은 정말
아주 찰지죠. 네, 찰지죠. 네, 저도 맞아봤는데 찰지더라고요. 어머, 네. 종아리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시는데 아버지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라도 정지를 차렸어야 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때릴 만큼 때리시라고 이제 자유용권을 드렸더니 그 자유용권을 이제 잘 사용하셨죠. 그래서 제가 셀 때 정확하게 200대까지 와. 세면서 맞았어요. 세게요? 네, 어머. 딱딱 맞았는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맞 때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돌아 누우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시니까 돌아 누우셔서 때리시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코가 크시거든요. 근데 코하고 이렇게 눈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그때 이렇게 완전 개념이 없었어서 아니 맞는 건 난데 왜 자기가 울기를 왜 울어? 본인이 자기 울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하시고 나서 그 해주셨던 얘기가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시작점이 됐어요. 성규야, 내가 아버지 된 마음으로 몇 번이고 너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내 인간의 마음으로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그때 제가 질문이 탁 하고 찾아 들어왔던 게 뭔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런 질문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보통 아버지라면 뭔데 이걸 자꾸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 알고 싶은 소망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마음을 좀 학교 가면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간신 진학을 하긴 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막 사고를 치고 있었던 중이어서 저 학교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든 아니든 할 테니까 지금은 이 마음을 좀 지켜놓고 싶습니다. 이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무단으로 학교를 안 갔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는 또 난리가 났죠. 얘가 또 갑자기 또 사고를 쳤나 왜 이러나. 아버지도 당황하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려놓고 뛰어든 게 이제 사역자의 길로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해오고 네.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믿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두려움과 게으름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내 연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은혜만 남기를,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아리를 때리시던 아빠, 네.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빠가 이제는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공동체 형제들을 함께 섬기는 리더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사역자로 대해주셨어요. 아들로 대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교제하면 대여섯 시간씩 막 교제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도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깨달은 내용들이 되게 도전적이면 이렇게 받아 적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네. 대여섯 시간씩 막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가끔은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쵸.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을 잘 해주시는 성격이 아니세요. 요즘 같아도 제가 이제 또 가끔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하려고 잘 지내나 이렇게 안부 전화가 오면 좀 아들이 좀 바쁘게 삽니다. 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뭐 건강 조심하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뭐 네. 더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전화 속에서 뒤에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 엄한 목소리로 바쁘다고 길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 팔려서 뭔가 그쵸. 되는 듯한 길을 막 쫓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고 가야 할 길을 놓치고 그거 쫓아가는 사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있죠. 알아봐주고 네. 좋아해주는 게 싫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가끔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막 쿡쿡 찔러주시면 정신 번쩍번쩍 차리게 되어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스타일,
그런 삶의 네. 형태를 가지고 진짜 살아가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르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사역이 어떤 보여지는 드러나는 사역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일 텐데요. 어찌됐건 저희 사역의 중심이 또 마음의 중심과 태도의 문제다 보니까 네. 이건 알게 모르게 남들 다 모르게 숨기면서 제 마음 안에 찾아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을 허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으니까 제 마음 안에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손 놓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 유혹들. 네. 무엇보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첫 번째 순위 기도 제목이 마음 지키는 겁니다. 네.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고 실질적으로 먹는 거야, 입히시는 거야, 뭐 상황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감정이야, 안 좋다가도 좋고 좋다가도 안 좋고, 희한하게 또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는 거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보단 그 상황 안에서 지켜지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이라서 이게 되게 신령해 보이는데 가장 저에게 필요한 영역, 실질적인 영역이라 네. 그게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신 송 교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눈앞의 안정만을 택하지 않고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달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젊은 그 사역자답게 정말 너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고생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